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인들이 단번에 그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걷게 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차례대로 하면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하는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오전에 16절과 17절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14절과 1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청원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혹은 중재 기도를 힘써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사실은 내 자신의 필요나 내 가족의 필요나 내 가족의 바램이나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이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에 오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필요와 그 도움이 항상 앞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우선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보 기도, 중재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이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의 무엇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이냐, 여기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릇 행하는 것을 보거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거리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뭐하라? 간구하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 증거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추구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참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죄를 짓고 죄에 휘말려 들어갈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는 변호사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로하여금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적으로 그릇 행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가 돌이킬 수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저가 그릇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들을 자백하고 돌이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사역 속에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저 마음을 움직이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 신실하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는데 더 바쁜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제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6절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죄 짓는 형제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죄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장 16절 첫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뭐예요?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아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 죽음의 벌을 받지 아니하는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맞죠?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된 구절이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이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조심해서 읽어보면 아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저거다 많이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떠들어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성경 해석의 원칙은 뭐냐?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게,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자연적으로 영원한 불호수의 사망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는 육체적 사망, physical death,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죄를 말씀하는 것이고, 어떤 형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육체적 죽음을 불러오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부목사님 좀 낮추죠, 이거죠.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맞습니까? 크게 좀 해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불의가,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져오게 하는 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수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병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잠들게 하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징계와 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 보십시오. 한 나라의 법에도 모든 죄가 똑같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벌금만 내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징역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마라, 무기징역.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300 몇십 년 형을 때려요. 그 사람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세상 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나올 이 감옥을 벗어나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형시킵니다. 처벌이 다르죠.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모든 불의한 것이 죄가 맞지만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해서 더 큰 벌을 필요로 한다. 그 벌 중에 최고의 벌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게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맞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죄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이 다르다. 어떨 때는 이렇게 때리고 어떨 때는 더 세게 때리고 어떨 때는 소리도 안 나. 바로 데려가요.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심판이,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즉각적인 육체적 죽음으로 처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하여 육체적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로 그의 육체적 생명을 걷어간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상한 벌을 드렸다는 것은 뻔뻔스럽고 주제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불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볍거나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주제넘는 짓이요, 뻔뻔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고라와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것을 대적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 너무 건방지다.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됐어요? 아니요. 그는 도망치려고 별의별 핑계와 변명을 다 댔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지도자가 되게 했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던지, 얼마나 정말 어려웠던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멈출 수 없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적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는 곧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전에 얼핏 이렇게 보니까 아내에게 두드려 맞는 남편,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돌아가요? 정말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들이 여리고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 도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금이든지 은이든지 의복이든지 소든지 뭐 염소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탐심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본래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바빴는지 그걸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 보니 소가 막 가다 보니까 뭘 놀래는지 소가 막 벌쩍벌쩍 뛰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안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군들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절대로 거룩한 것 만지지도 말고 열어서 들여다보지도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붙잡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은 존중돼야 되고 존경돼야 되고 높여져야 되고 마땅히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구약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의 육체적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였죠. 뭐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드림과 관련해서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면 안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처음에 팔았지만, 이거 다 드리려고 팔았지만 이 마음이 그만큼 헌신이 못 따라줘서, 믿음이 못 따라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만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처음에 팔 때는 다 드리려고 결정하고 팔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못 따라서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건 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그 전에 다 드린다고 벌써 다 떠들었어요.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반만 가져와 놓고도 이게 다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입니다. 그런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서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 주의 만찬을 경솔하게 여기고 함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든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 고린전서 5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사악한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그런 자를 징계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멸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그가 죽음을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막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징계에 관하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느냐. 죽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요, 그 결과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결국 그에게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죄악인데 딱 꼬집어서 요 죄는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저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짝짝짝짝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사람.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라고 쳐다보려고,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죄는 그 사람의, 그 형제의 육체적 죽음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목사님,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거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내가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잘못 행했고, 내가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간다면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죽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계속 몇 주고 몇 달이고 안 자시면 죽는 거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재능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이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을 때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의의 왕관이 나를 기다린다. 무슨 말이에요? 떠나갈 때가 다 돼.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이 왜 떠날 때가 다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 다 싸웠다. 내가 달려야 할 길 다 마쳤다. 지켜야 될 믿음 다 지켰다. 그러니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됐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을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뭘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전에는 네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결국 순교당한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과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경솔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희생물로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멸시하고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죄악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셔서 육체적 생명을 거둬갈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을 지시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했지만 흥분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 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잖아요. 모든 죄가 다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어떤 죄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중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도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더 이상 책망도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나에게 호소하지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지옥 불호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신체적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실 거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이 상당히 너그럽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짓는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지옥 아니에요. 무슨 대가? 징계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징계는 같은 수위로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하게 되는 수위, 병들게 되는 수위, 그리고 죽게 되는, 잠들게 되는 수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됐을 때 생각을 좀 해야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면 병들게 합니다. 그럼 병원에 누워서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눕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가?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런저런 기회 다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잠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대사라서 나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러면 대사가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좀 더 심한 경고를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뭐 해요? 소환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때가 충만히 차서 주님 앞에 가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소환해서 그 나라에 가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너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선포되는데 장애를 계속 일으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소환장을 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일서는 이미 다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추신과 같이 그 이제 추신해, 우리 편지 쓸 때 추신해 갖고 밑에 달잖아요. 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은 추신과 같은 내용이에요. 추신으로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소환하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중에
그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육체적 죽음을 초래하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엄중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